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네. 재밌었습니까? 그래도 자기 얼굴이 한번 나와야 재밌는데 얼굴이 안 나오신 분들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14주년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덥지 않게 또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 창립은 2011년 6월 26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달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창립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6월 말에 우리가 교회의 사정에 의해서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지키지 못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지켜라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 명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본문 중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으라 말라는 그런 어떤 당부를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본문을 해석하고 이러진 않을 텐데요. 이 본문을 그냥 대의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자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대신에 오늘을 자그레브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나누고 또 현재의 교인들에게 그때와 지금의 어떤 하나의 어떤 통일성과 일체성, 영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과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제 창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흘러왔는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러한 여러분도 그 연속성 가운데 있으니까 또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의 첫 번째 예배는 2009년 5월 17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자그레브의 야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서남쪽에 있는 그 야룬 지역의 가정에서, 저희 가정이었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크로아티아의 한국 교민 숫자가 2009년도에 한 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사관 식구, 코타라 일어났던 파견 온 사람들을 포함한 3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사람 숫자는, 교민 숫자는 한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린이 찬양대도 조직하고 또 달란트 잔치도 하고 교회는 작지만 활기차게 재밌게 그렇게 시작하고 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예배 장소를 가정 예배에서 좀 드리기는 이제 좀 그렇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지역 교회의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블라도 푸센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부코바르 지역에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자그레브의 아무르셰바라는 그리스도 교단의 아무르셰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르셰바에 있는 그 11번지에 있는 그 교회가 장소도 아담하고 뭐 식당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도 목사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가정 예배에서 아무르셰바 11번지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르셰바는 여러분 자그레브 시내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바로 앞에 조금만 나가면 있는 그 거리가 아무르셰바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당시에 이제 현지인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그리스도 교단에 예배를 드리던.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브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 후에 그분이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무르셰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장소를 라디체바 30번지에 있는 자그레브 침례교회의 지하에 있는 소예배실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자그레브 침례교회의 목사님은 이제 덴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난 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탱코 목사님에게 저희들이 이제 선교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한인교회도 또 함께 그 침례교회에 장소를 쓰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자그레브 침례교회의 소예배실 지하실에 있는, 지하라기보다는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보이면 지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하여튼 그 예배실에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미국의 라이턴 대학의 차이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자그레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이논 교수님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인품, 그리고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예전에 KBS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방송에 많이 이제 출연하시는 그분이 이제 나오는 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장애를 가진 그 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도 그렇게 출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그레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자그레브 한인들 그리고 또 이 현지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연주회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자그레브에 한인 교회가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달 후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이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한 20명 정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이제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함께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자그레브 침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젠 더 이상 가정 예배가 아닌 공식적인 하나의 이제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6일에 창립 예배가 이제 한인교회,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들과 또 당시 그 자그레브 한인교회 그리고 저를 또 이제 돕던 미넨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넨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교우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충신교회 또 단기 선교팀, 그리고 그때 이제 주크라티아 한국 대사로 있었던 제2대 대사죠. 박성웅 대사님, 그리고 자그레브 침례교회 댕코 목사, 그리고 그 댕코 목사님과 그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이곳에서 한국말을 잘하시는 가톨릭 신부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초청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그레브의 한인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교회는 은혜의 돛을 단 듯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위치가 라디체바 거리가 이제 도레문하고 이제 마르코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한국 여행객들이 이제 교회를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예배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내 교회의 소문과 향기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쯤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이제 그 교환 학생들 또는 이제 단기 체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활발하게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쯤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이전에는 그 단기 체류자들이 학생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화되기 힘들었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 교회가 조직화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법인이 세르비아에 있는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법인이 이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옮기는 그러한 어떤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때 이제 법인장으로 오신 분의 부인이 이제 제가 아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예배가 같이 이제 드려지게 되면서 교회가 좀 더 하나하나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이 이제 예배를 나오면서 이제 그 직원들도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특별히 이제 그 기억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법인장으로 온 부인은 여기에 원래는 좀 오래 있으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6개월밖에 있다가 있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굉장히 짧게 있다 가신 거죠. 하지만 그분이 이제 그 짧게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하나의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갔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토양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 이후에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있었던 자그레브 침례교회도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하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도 본 예배실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그곳에서 세례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자그레브에 축구를 하는 유학생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축구 유학생들 또는 축구 선수들이 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축구 유학생들이나 선수들이 교회로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부를 이루고 또 그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또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2017년쯤에 이르러서 제 슬로베니아에 있는 인접국 이제 루블리아나에서 교환학생들이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되면서 저희 자그레브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슬로베니아 루블리아나에는 예배가 없냐고, 그쪽에서도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몇 명의 교환학생들이 그런 어떤 연락이 왔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그레브 한인교회에서 루블리아나에 한인 예배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이제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이제 예배가 계속되었고, 교환학생들 중심으로 한 이제 루블리아나 한인 예배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서 예배가 이제 더 이상 드려질 수 없고 국경이 봉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지난해에 슬로베니아에 선교사님이 오심으로 다시 루블리아나의 한인 예배가 교회가 또 이제 설립이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이제 초청하고 또 교육 전도사도 영입하면서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2019년쯤이 되어서는 교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를 돕기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2019년에 그런 어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교회가 이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2020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중단되고 또 6개월간의 이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었죠. 코로나로 인한 이제 봉쇄는 굉장히 이제 교민 사회에도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이 틈을 타서 또 교회에 큰 시험을 주게 됐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는 어느덧 분쟁과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또 불순종과 거짓, 이간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서서히 이제 힘을 잃게 되었고 2021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이제 드린 후에 2022년부터 이 땅의 예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이제 지난 후 2023년 10월 첫째 주에 다시 한인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재개 후 이제 첫 예배는 이제 이곳에 이제 여행 오신 분들 같이 방문객이었던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그 건강 이런 어떤 박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관광으로 이곳에 오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2023년 10월 이제 다시 처음 예배가 재개되는 그런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이후에 그때는 이제 예배 장소가 원래 이제 우리가 예배드렸던 라지체바에 있는 그 교회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곳 성교관으로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는 이제 교환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교환학생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그런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2023, 2024년 그때쯤인데, 여기 곳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학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 텐데 꼭 주일이면은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어디 갔다가 주일날 꼭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그레브 한인 예배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교환학생들이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는 이곳에서 떨어진 리에카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그레브가 아닌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리에카에서 또 매주 예배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함께 매주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어떤 승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이제 비엔나 한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가 이제 자그레브 한인 교회에서 찾아가서 한 달 보름 정도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이웃 국가에 있는 류블리아나 한인 교회도 이제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또 우리 어떤 자그레브 한인 교회가 이제 자그레브 안에서만 아니라 또 주변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더욱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14년 동안의 세월을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역사의 시점에 한순간 그런 어떤 머물다 또 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인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시점에 있다는 한 시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